영생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아멘. 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그러면 영생이 누가 영생입니까? 그라고 지칭되는 그가 영생이고, 근데 그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낳았어요? 예. 이렇게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낳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예? 아무나 예수 낳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자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까? 마리아가 낳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낳은 자가 예수의 모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자, 여기 봐라.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자들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가르침받고 바르게 깨닫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낳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오전에 말씀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영생이야. 참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를 아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세계를 가지 못한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 성경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예?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아는 세계를 내가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어. 예? 배가 고파 죽겠어. 근데 카드가 하나 있어. 근데 이 카드에 누가 돈을 넣어놨대. 이거 갖고 와서 쓰면은 밥도 주고 빵도 주고 뭐 그냥 고기도 주고 약도 주어. 근데 이걸 쓰지 않네? 내가 이거 가진 것하고 쓰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런 의미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세계를 내가 가는 것은 틀리다니까요.
이 카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주어도 필요 없어. 버려. 자, 얘기 때 돈, 잘 모를 때, 100원짜리 갖고 가면 주어. 사탕 하나씩 줘. 그것만 매일 사 먹어본 이 얘기는 10,000원짜리 주면 좋아라게, 안 좋아라게? 100원짜리를 주어야 그걸 갖고 가면 가게 가서 사 먹으니까 그것만 좋아라게. 내가 알지 못하면요, 아는 세계에 가는 거라니까, 아는 세계. 예? 아는 세계에 가요. 내가 모르는 세계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알고 있으니까 아는 세계에 가는 것 같지만,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그 아는 예수의 세계를 진짜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나. 출입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예?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3년 반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했는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 스승님은 꼭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가는데 기도하고 와서 똥을 싸고 들어오더라. 예를 들어서. 근데 나에는 똥을 안 넣더라. 그런데 우리 성김 베드로는 꼭 나에 똥을 넣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활 습관까지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안 죽어요? 실제로 예수를 모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버렸잖아요. 예?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버리니까, 스스로 죽는 길을 가요. 스스로 예수를 전하다 죽는 길을 가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진짜로 알았다면, 세상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데, 거기를 같이 가서 안 죽어요? 예? 야, 이놈들아, 나도 죽여라. 야, 이놈들아, 나도 죽어라. 우리 주님을 너희들이 죽일 수 있냐? 이거 대성통곡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나도 당할지 모르니까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 눈 이렇게 뜨고 꼬라봐. 나 지저가 못하거나 베드로라는 놈은 수제라는 놈은 3번씩이나 부인을 해. 저주어까지 하면서. 왜요? 알지만 실제로는 모르니까. 다시 말해볼게요. 알지만 그 아는 세계를 못 가는 거야. 예? 알지만 그 아는 세계를 못 가는 거야. 모를 뿐더러 아는 세계도 못 가는 거야. 사실 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예수의 비밀을요 100%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사실은요, 사실은 100%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그뿐입니까, 여러분? 도마도요, 도마 보고 보면, 나중에 도마만 살짝이 데려오고 가, 예수님이. 그러고 나중에는 도마만 데려오고 갔다 오더니 아무 말 안 하니까,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제 야고보랑 이제 남은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도마한테 물어봐. 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스승이 뭐라고 했어? 물어보니까, 야, 뭔 말을 했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알면 너희들이 다 죽일라 그럴걸? 이래버려.
그러면요, 도마도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하고 깊은 깨달음의 세계를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를 변화산에서 만나잖아요. 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만 보더라도 그 예수를 몰라요? 응? 자기 조상 대대로 그 섬겨온 그 믿음의 선진들을 실제로 봤는데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는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는 세계를 못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왜 범죄를 안 해요? 난 자가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그런 게, 응? 자기가 자기를 지켜. 난 자가 난 자를 지켜. 그러니까 난 자도 나음을 받은 자도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이 난 자를 누가 낳은 겁니까? 하나님이 낳았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응? 하나님께로 난 자 자체가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요. 내 생명이 아니란 말이요.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지는 자가 생기는데, 이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가 우리 믿는 자 안에 탄생할 때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근데 기가 막힌 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면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악한 자에 처한다, 이렇게 보이죠. 이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도 하냐면요. 자, 예수가 자라는 땅이 어디라고요? 예? 네, 나사렛과 애굽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악한 세상. 예수가 자라는 곳이 악한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어디서 자라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자라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당했어도 나라는 생명 자체가 여전히 무엇을 갖고 있어요? 무적행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옛 생명에 세상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잖아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악한 세상이 있다고요, 내 안에.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다시 아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것 같고 좀 이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아는 것은 할 때, 이 아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 존재.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할 때,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할 때, 참 하나님이시오 할 때, 여기에는요, 똑같은, 처음에 또 아는 것은 할 때, 이 안다라는 것과 참 하나님이시오 할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 존재한다는 단어입니다. 있다, 존재하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우리한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할 때, 이른다는 단어는 임하신다는 겁니다. 에우코마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존재하는 거예요. 안다는 또 아는 것을 할 때, 맨 처음에 20절 또 아는 것을 할 때, 이 안다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단어예요. 있다, 존재하다. 에임이라는 단어.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오셔서 존재한다. 우리한테 오셔서 존재한다. 존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각을 주는 거예요. 지각을 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서 알게 한다는 안다는 것은요. 실제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이 안다는 단어, 기노스코, 야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다 할 때 이 다트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는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이 잘못 알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도 오늘 이제 듣는 거예요. 왜 영생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근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와서 내가 이 영생을 소유하니까 내 자신이 영생이 되는 거지 나라는 생명 자체가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알면은 나라는 생명 자체가 영생이 되는 줄 알아버리면 내 안에 영생 자체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나라는 생명 자체는 영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는 생명 자체가 영생을 알므로, 영생을 바르게 알므로,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을 바르게 알므로, 다시 말합니다. 믿는 내가 하나님을 오시기를 고대하는 믿는 내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을 바르게 알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가르침 아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 그 올바른 가르침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 자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거듭나면은 내 자체가 영생의 생명 자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오전에 얘기했죠. 예수가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곧 아버지라고 하더라. 이 부분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가 된다. 이것과 같은 논리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은 논리로 보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네? 이렇게 알면 이 예수가 내 안에 나와 다른 존재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은 자,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하지 않는 것을, 자, 요한일서 3장 갑니다. 그 앞으로 넘기면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봐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 거듭난 자는, 예수를 아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얘기죠.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은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미 요한일서 3장에서 쭉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범죄한다고 해야 안 해요. 다른 사람 놔두고 지금 요한 1서잖아요. 요한이 지은 요한 1서잖아요. 자, 요한 1서 1장, 자, 9절부터 갑시다. 8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는 지금도 범죄하고 있는 존재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 3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군지, 범죄하지 않는 자가 누군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이미 거듭나서 범죄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8절부터 지금 우리는 범죄하는 존재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딱 정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범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범죄하지 않는 자가 오는 거야. 범죄하지 않는 자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야. 이 말씀 하는 거요. 그러면서 자, 사실은 내가 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께로 나은 거야. 하나님께 나아진 바 된 거야.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진 자는 나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닫고 바른 가르침 아래서 그 하나님의 바른 경륜을 내가 알다 보니까 내가 그 바른 가르침, 바른 깨달음 안에서 아는 그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아는 세계가 실제로 내 안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오시는 거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음받은 자인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아놓고 자기가 지키니까 이 하나님께 낳은 자, 이 그리스도는 범죄할 수도 없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됐죠. 근데 만져요, 못 만져요? 악한 자들이 예수를 만져, 못 만져? 만진 것 같이 보이지만 못 만지잖아요. 아니, 만진 것 같지만 못 만진다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볼 때는 만지니까 도망도 가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만진 거예요, 못 만진 거예요? 못 만지. 결론은 못 만진 거라니까요. 만진다라는 것은 뭐였다는 거?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를 지키니까 해로운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니까 다시 돌아가서 나사렛 가서 이제 성장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악한 세상이 있지만 이 악한 세상에 누가 지켜요? 난 자가 나신 자를 지킨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낳아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낳아놓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는 거요. 다만 여기는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란 세계의 주인은요, 여전히 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도 나란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다만 나란 세상 안에 아담이 지어질 때도 그 땅의 동산 일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 땅 전체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내 안에 나라는 세상 아래 주님이 오셔도 주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다 나란 세상 엄마 얘는 무슨 공룡이에요? 나란 세상의 주인인 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는, 지각을 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생명을 가진, 무정행을 가진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자만이 뭘 하는 겁니까? 네, 그 주님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낳는 거고
영생이신 주님을 내가 낳는 것이고, 영생이신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관계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관계다. 다만 나라는 옛 사람이 주님을 낳았을 때 나는 옛 사람 그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옛 사람 상태에서도 새 사람과 속 사람과 겉 사람으로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쫓는 이 겉사람의 경륜과 속사람의 경륜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나는 이 속사람의 경륜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 안에 육신을 쫓는 이 겉사람의 속성을 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아침에도 타락해서 생명의 길에서, 영생의 길에서 우리는 탈락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아까도 얘기했어요.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무엇을 아는 겁니까?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응?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 또 무엇을 아는 겁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생명되는 말씀, 우리가 이게 포괄적으로 퉁쳐버릴 수 있지만, 자, 우리의 영에 해당하는 영의 세계에 작용하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 혼의 세계에 작용하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 육의 세계에 작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오전에도 어떤 목사님들 토론회 하는 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이 토론을 하면서 이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 영의 세계를 토론하면서 우리는 영과 육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은 벗어놓고 가는 것이고 영이 구워놓는 것이다.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분법을 묻는 거예요. 이분법.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분리되는 이분법.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반대되는 이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 목사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영과 혼과 몸을 하나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자, 왜 영이 있다고 하고 왜 혼이 있다고 하고 왜 몸이 있다고 하는지, 그러면 영도 따로 혼도 따로 몸도 따로인데 이것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말하는, 그래서 할아버지 안 들리는데요. 알았어. 그래서 자, 이 전체가 하나로, 영혼 몸 전체가 하나로 설명되는 부분도 성경에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영혼과 몸으로 이게 나눠졌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은 끝까지 성경을 찾아. 봐라. 성경은 이 영으로 따로, 혼 따로, 영 따로, 몸 따로, 그래서 몸을 벗어놓고 가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요. 우리 사람은 자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 육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삼부법을 말하는 목사님은 자 우리 영혼의 세계를 말할 때는 육도 포함되는 사실 영혼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영의 세계를 말할 때 이 영의 세계가 육이 포함되지 않는 영의 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세계를 말할 때 이 육신도 포함되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응?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조금 아쉬웠는데 참 말씀 잘 하시는 거예요. 또 육의 세계를 말할 때는 육의 세계를 말할 때는 사실은 이 육만 딱 띄어서 말할 때도 있지만 이 육만 딱 띄어내지 않고 이 육에 영까지 같이 포함된 상태로 사실 말하는 거다. 여러분 육만 따로 띄면 이 존재 자체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대입하면 이제 더 정확할 텐데 이제 그거는 또 못 하더라고 이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 몸을요 이 딱 나눠놓고 하면은요 존재 자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아는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를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무지하고 목매한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 영혼 몸이 어떤 분이 볼 때는 영 따로 영 따로 몸 따로잖아. 영혼하고 육체하고 따로라니까. 그리고 육체는 다 벗어놓고 가잖아. 이것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이 몸도 분명히 구원 얻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응? 우리 죽을 몸까지 살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영혼 몸 전체가 사실은 이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모르니까 영 따로 몸 따로 영 따로 육체 따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한 생명이 되는데 이 예수와 한 생명 되는 이 경륜을 내가 예수와 한 생명 되는 것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야 너희 믿는 자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 그럼 예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이 있고, 너희들의 생명은 또 따로 있는 거야. 이것도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하고 있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항상 생명연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연합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되네. 믿는 자는 신이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네. 자, 이 논리만 펴면은 내가 예수 되는 거 맞고 내가 주 예수 되는 거 맞고 내가 인자가 되는 거 맞고 내가 성령이 되는 거 맞고 내가 보혜사가 되는 게 맞아.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영생이신 주님과 나라는 존재는 별개의 존재다. 네? 별개의 존재.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난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난 자가 되는 거야. 이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온 세상은요, 자, 이것이 온 보이는 세상을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나라는 온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명 그 자체가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면서 20절에 요한일서 20절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아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하나님 아들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지각을 여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건 알게 하는 것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으로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안에 존재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즉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별개의 존재라고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가, 나를 있게 하신 예수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요. 내가 영생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나는 악한 자 안에 처한 모습이기도 해. 여전히 나는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봤잖아요. 나는 여전히 범죄하는 존재라니까요. 나는 여전히 범죄하는 여전히 범죄하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악한 모습으로 처해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악한 세상으로, 범죄하는 세상으로 악한 모습으로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낳았잖아요.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나란 존재 자체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낳는 것이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는 거지. 나는 모친, 마리아와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다고 그래서, 예수와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다 해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신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좀 깨닫고 이게 생명길을 간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우리가 성령이 된다, 우리가 인자가 된다, 우리가 주 예수가 되고 보혜사가 된다. 왜? 생명연합이 됐으니까. 예수가 아버지와 같이 한 생명이 되니까 예수가 아버지가 되는 모습과 같이 우리 믿는 자가 내 생명 부인해버리고 예수 한 생명 되니까 예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예수와 한 생명이 돼서 예수가 되니까 내가 주 예수가 되는 거야. 이런 논리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이런 논리 속에.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 낳아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고 나는 세상의 악한 모습으로 있는 존재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도 나는요 영생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자꾸 제가 입에 닳도록 지금 우리는 영생이 아니다는 소리를 강조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 논리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됩니까? 우리 믿는 자, 첫 아담은 우리 믿는 자 모두는, 인간 모두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예수는요, 피조물이어도 창조주예요. 왜? 당신이 당신의 생명으로 오니까. 그래서 나는 그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지만 너희가 내가 될 수가 없고 나는 네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성경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다고 해서 내가 신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된다 해서 내가 영생 자체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명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옛 생명이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악을 행하는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영화로우신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거든요.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 영생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그러니까 제가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떠받들잖아요. 그게 잘못 저기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성모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성모라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예수를 낳았으니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성모라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인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2분설, 3분설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 안에서, 우리 인간의 사고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우리 인간은요 성경을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생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내가 최고의 경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영생을 얻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의 악한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영생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르침을, 지각을 주어서 참된 가르침을, 참된 영생을,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알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는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기 전에는 성령과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얻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알려고 공부해서 절대로 안 된다.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자, 구약 성경에 자, 여호와를 믿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유대인들 글로 주어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상태에서 뭐는 거요? 망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을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상태에서 망해가.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아는 것을 실행을 시켜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아니, 하나님의 법, 율법을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겠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명심하세요.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카르라는 단어는 맨 처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남자라는 단어가 자카르예요. 이 자카르가 기억하다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까지 완성시키는 것이 뭐는 거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성시키는 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서, 이 남자를 기억해서, 이 남자가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서 뭘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은,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이걸 이룬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잖아요. 아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알면 진짜 아는 세계를 간다고.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음받은 이 세계를 알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음받은 경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성이 될 때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부모도 똑같습니다. 아비와 엄마예요. 부모, 아비, 아부, 임. 말씀의 사역.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 아비고,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뭐이고? 어머니고. 그러니까, 이 아비,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 써먹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모도 사실은 맞아요. 나를 낳아준 부니까. 그러나 성경은 생명 얻는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내가 올바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인 거 아닌가.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와서 이제 말하니까, 계명,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어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보라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래. 자기가 하는 10계명을 자기는 지켰다는,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래, 네 입장에서는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너 재물 많이 가지고 있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나눠주면, 부자들 나눠주면, 부자들 어차피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니까 그들 나눠주면 다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은 지금 당장 없으니까 자기의 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봐. 그러니까 부자가 청년이 근심이면서 가버리잖아요. 그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계명 지킨 것이 아니요. 계명 지킨 것이 아니라고요. 아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할 때, 응?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응? 힘쓰고 애쓰고 모든 정성을 다하고 내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는 그걸 그렇게 읽습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내 목숨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만큼 안 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 지금 뭘 하고 있어? 지금 가난해서 끼니거리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자기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모아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세상을 쌓고 있어. 그러면 율법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지켰다고 생각을 해.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 섬긴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지키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 구별하고 분별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나의 생명을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고 나의 생명을 버릴 때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그때서 분별의 세계에 가는 거고 그 분별의 세계에 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 이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에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이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